제가 이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흔히 현실부터 말을 합니다. 사람이 많네, 사람이 적네, 형편이 어렵네, 여유가 있네, 미래가 보여, 참 앞날 걱정된다, 이민교회라 힘들다, 노년 성도가 많아서 어렵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의 가치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회의실에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세워진 모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품으신 그분의 계획 안에서 보십니다. 교회는 이 땅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 하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사랑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즉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말하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가장 높고 가장 깊고 가장 분명하게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지만은 조금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라고도 번역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는 주후 62년, 63년경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이면서 동시에 2026년을 살아가는 머무는 교회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에 바울이 기록한 다른 편지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다른 편지들에서처럼
교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보다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하지 말라라는 말보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꾸짖는 책이 아니라 교회를 들어 올리는 책입니다. 연약하고 낙심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정체성을 덧입혀주는 말씀입니다. 벌링턴 골목에서 새빵살이하는 교회, 노년 성도들만 많은 교회, 제대로 된 성가대도 없는 교회, 작고 미성숙한 교회라고 정죄하고 꾸짖는 책이 결코 아닙니다. 렌트 교회이기에 예배의 소중함을 더 잘 아는 교회, 노년 성도들이 많기에 신앙의 저력을 가진 교회, 멋진 성가대나 전문 찬양 인도자가 없어도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작고 미성숙해 보여도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이렇게 우리 머무는 교회를 들어올려서 하늘의 정체성을 알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앞부분은 이론편, 뒷부분은 실천편. 에베소서도 비슷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뭐냐? 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먼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말씀하고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당당히 맞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삶은요, 그 나중. 교회는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아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교회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은 아주 분명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원문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통과하여. 그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의 뜻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열심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람의 뜻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온 이유는
사람이 잘해서도 환경이 좋아서도 재정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비록 머무는 교회가 큰 교회의 잘못 때문에 받은 상처로 분열되어서 시작되었고, 더욱이 목회자들의 재배치로 인한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신비롭죠.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머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쓴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영적으로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공사 중이라서 시끄럽지만 완공된 그날을 바라보며 삽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땐 공사 중이라서 그렇겠지. 내가 말과 행동으로 잘못했을 땐 공사 중이라서 죄송합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고 한결같지 못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들이며 신실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도 사실은 1세기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편지를 쓸 때 통용되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편지 쓸 때 아버님 전상서, 그동안 뭐라고 옥체 블라블라 하셨습니까? 또 우리 만났을 때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못 먹고 굶주렸으면. 또 안녕하세요. 잘 뜯어보면은
우리나라 5,000년 반만년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까? 별일 없이 안녕했냐 그 얘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도 1세기에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얼마나 이 열강의 틈바구니에서 이스라엘이 고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뿐인가요? 열강의 그 등살에서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인사말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성경 기자가 가지고 왔어요. 성경 쓸 때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세례를 준 거예요. 거룩한 용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에베소서 전체의 방향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순서가 뭐가 먼저죠?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은혜가 없는 평강은 없어요. 하나님과 먼저 회복이 돼야만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마음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도 아니고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도 아니에요. 조금 거칠게 말하면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뭐 훔치고 또 죽이고 등쳐먹고 그것만 안 하면은 그냥 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거 하면은 뭐 우리도 나쁜 놈이죠. 근데 넘어서요. 우리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예. 기준점을 여기에다 두니까 어떻게 돼요? 착하게 살아왔는데도 교회에 오면은 다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그래. 이 죄인을 이 벌레 같은 막 아유 찬송가 번역을 어떻게 그렇게 했나 몰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 아니에요? 죄인들의 집합소예요. 교회 나오면은 천사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는데 하나 더 더 말씀드려 볼까요? 오래됐죠. 벌써 한 30년 여 년 된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장로님들 이제 그 총대라고 합니다. 모여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노회, 장로교회는 노회, 또 감리교나 성결교는 지방회. 오, 목사님들이 모인 곳이니까 저는 야 거기는 천국일 줄 알았어요. 세상에 천국은커녕 와 아니 노예가 이런 곳이야? 우리 김문수 목사님도 애먹었잖아요. 9월달에 10월달에 갔나? 10월달에 가셨는데 취임식을 12월 말에 해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오죽하면 신학자들이 전투하는 교회, 쌈박질하는 교회. 물론 여기에는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봐도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나 비록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인 교회는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 모형이 여기에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아직은 공사 중이지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흐를 때 연약함도 감당할 수 있고 상처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6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교회는 은혜로 세워졌고 은혜로 유지되고 은혜로 완성됩니다. 교회의 힘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환경의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교회를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의 계획으로 보고 있느냐? 교회를 하늘의 계획으로 볼 때 우리는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연약함은 정죄받아야 될 이유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늘의 공동체이다. 같이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 읽어보시죠.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된 하늘의 공동체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하늘의 선언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1년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회를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의 비전을 다시 붙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